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당부하고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피조물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안타까워서 부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워졌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남편이 가족을 두고 잠시 멀리 떠날 일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 때에 이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훌쩍 떠나버린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은 자기가 떠날 것을 예비하고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얼마 동안 이 먼 곳으로 떠날 일이 생겼으니까 자녀들 잘 가르치고 그리고 당신 낯이 올 때까지 살림살이 잘하고 계셔요. 또 애들에게는 야, 너희 아빠가 멀리 갔다가 잠시 후에 올 것이니까 엄마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이제 말썽 피우지 말고 잘 있거라. 이렇게 당부, 부탁을 할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라도 이런 부탁의 말을 남기고 가족들을 떠날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고 또 영원한 처소로 예비하러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간곡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니까 내가 가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라. 이렇게 너희들은 내가 올 때가 가까웠으니까 반드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주님은 부탁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부탁,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마지막 때를 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한번 주목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누가 온다?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부탁의 말씀은 뭐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뭐하고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부탁을 하실까? 왜 주님이 이런 부탁을 하고 하셨을까? 생각지 않은 날에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그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항상 뭐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우리 교회 평생 표요의 말씀이고 내년도 칼렌더 달력에 명시해 놓은 표는 뭐냐?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뭐한다?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하기 위한 것이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신부 단장해라 그 말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랑 대신 주님을 순결한 그런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신부가 결혼 날짜를 받고 결혼 예식을 이제 앞당겨 놓고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고 혼수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멘. 응? 그러므로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부탁의 말씀을 볼 때에 25장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말씀에 가보면 그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제서야 기름을 사러 갈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준비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준비되지 못한 자는 문이 닫혀서 그제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를 듣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준비했던 자들입니다. 준비됐나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멘 나와야 됩니다. 아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준비하고 있으라고 오늘 주님은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어. 응?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준비 없이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어요? 돈 준비하고 세상 것 많이 준비해 만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응? 신부로 단장하지 않고 어떻게 신랑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올지, 우리 주님이 한낮에 오실지, 우리 주님이 밤중에 오실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해보세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일 새벽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하고 단장하라고 우리 주님이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들고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가 됩니까? 응?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목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말 또한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들락날락 철새처럼 왔다리 갔다리 일주일에 한 번 그저 대충 적당히 예배 드린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출임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어디부터 심판한다?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시겠다고 분명히 베드로후서 4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깨어있는 자와 잠든 자를 분명히 가르칠 겁니다. 영적인 성도와 못된 성도를 분명하게 가르친 후에 남겨진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분명히 있다. 심판이. 그런데 준비 없이 심판을 맞이한다면 그 인생은 어디에 종착역에 도달하겠습니까? 히브리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해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멸하실 때 오직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노아 시대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당시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누구만 구원받았다? 방주를 준비했던,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방주를 준비했다. 여러분, 방주 준비되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닥쳐올 환난은 창세 이후로 없는 전무후무한 환난이며 또 결국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환난이 속히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고 이래로 없었던 이후에 세세에 없는 환난이 분명히 올 것이며 이 큰 환난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어. 이 심판의 날, 이 환난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이거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0장 3절에 분명하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고 하느냐?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둔 부귀 영화 또한 숨길 곳도 없습니다. 안전한 것은 파라다이스는 이 세상 어디에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모스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 남은 저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고 수월로 도망을지라도 내 손에 거기에 붙잡아질 것이며 하늘로 올라올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심판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어느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 환난의 날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터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홍수 심판 속에서 멸망당할 때에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도취되어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갈 때 노아의 8식구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무려 100여 년 이상 저들은 잣나무를 찍어서 그 하나님 앞에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노아의 식구들처럼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십시오.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십시오. 주님의 강력한 부탁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심과 심판의 날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모두 철저하게 준비된 자로 승리하시기를, 신랑 예수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두 번째 부탁입니다. 그 부탁은 뭐야? 깨어있으라.
주님이 가장 먼저 준비하고 있으라 첫 번째 부탁을 하신 후에,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뭐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뭐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것이 주님의 두 번째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양들아, 제발 너희는 잠들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언제 갈지 모른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너희는 잠들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날마다 밤새도록 깨어서 잠자지 않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주님이 간절하게 두 번째 부탁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교회는, 그 목사는, 그 성도는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복이요. 복권 200억짜리 당첨된 게 복이 아니라, 아파트 75평에 사는 게 복이 아니라, 뭐가 복이다? 깨어있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있는 종을 만나십시오. 아멘.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인도하는 자가 잠이 든다면, 인도하는 자가 잠이 들어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은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가장 복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그 멋진 교회에 출석하면서 유명한 목사님, 내노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그러한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교회 건물이나 규모를 보고 교회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목사가 다니는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십시오. 이런 조건으로 내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생명력이 있는가, 오직 예수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양떼를 더 사랑하는가, 이런 것을 보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내가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서 잠은 잘 수 있지만 마음은 깨어있어요. 정신은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5장에 보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깨어있는 주의 종을 만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도자의 말씀만을 먹게 된다면 여러분 역시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잠든 교회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역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에 보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잠들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서, 이거 보게, 이 사람 보게 잠자고 있네. 그것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셨을 때 여러분의 잠든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성도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너에게 찾아갈 텐데, 내가 너를 찾아갔을 때에 나에는 너의 자는 모습, 잠에 취해 세상에 취해 드르렁 코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구나. 그러니 너는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호련히 갈 것이다. 그러니 제발 깨어있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 간절한 부탁, 바로 두 번째 깨어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깨어나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든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마십시오. 아멘. 계시록 16장 15절에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 중에서 아주 중요한 2가지를 강조하는 이 말씀은 내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깨어서 믿음의 옷을 지키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림받으면 우리는 대환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짐승 환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환란 속에 남겨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말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말고 복된 성도,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다네 주님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간곡한 부탁은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부탁은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내가 너에게 한 말은 결코 변치 않는다. 내가 속히 간다고 했으니 내가 너에게 한 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내가 속히 간다고 했으니 진실로 속히 갈 것이다. 이 말은 세상의 말도 사람의 말도 아닌 내 말이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갈 때까지 바람나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주님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한번 찾아봅니다. 중요한 말씀이 같은 복음서지만은 누가가 본 관점에서 21장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고린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여러분 옷을 갖춰 입으십시오. 그리고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서서 기다리십시오. 주인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언제 문을 두드릴지 모릅니다. 문고리에서 손을 놓지 마십시오.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거든 주인을 위하여 지체하지 말고 곧 문을 여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문 두드리는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세수도 좀 하고 옷도 입어야 해요. 저는 아직 화장실에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답답한 이런 대답이 과연 통할까요? 주님께서 매우 급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열어드려야 합니까? 곧바로 열어드려요. 주님이 문 앞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화장실 가고 그때서야 옷 입고 오라면 되겠어요? 항상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세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체 없이 곧 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적금 만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이제 2월 달에 보면 명절 추석 명절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지만,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에 하찮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과 함께 할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 영원한 나라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그 날을 기다립니다. 내 힘을 쓰고 청탁해서 들통날까봐 자살해서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말고, 돈에 속아 세상에 좋아 세상 것 찾아가다가 직사하지 말고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다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알진데,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요, 참으로 기쁜 일이요, 참으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를 향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여, 주님의 구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너의 영광의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자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자야. 세상에 또 그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오늘 세 번째 기다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진 것 때문에, 누리는 것 때문에, 채워지는 것 때문에, 뭔가 번쩍번쩍 내게 다가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있어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자가 바로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문제들이 단순히 어려운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 삶,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렵게 하고, 자꾸 힘들게 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켜. 기다리는 것이 점점 식어지고 기다리지 않게 하려고 같은 방법을 다 씁니다. 오늘 대적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숨길 자를 찾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 대적 사탄 귀신은 오늘 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들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청절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시험과 걱정과 근심과 믿음으로 뿌리치십시오. 깨어 근신함으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 제약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나가서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다린 자, 준비된 자, 깨어있는 자는요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 오시면 아멘 주여 어서 오십소서. 날마다 반드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최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 주님의 부탁은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잘 들어라. 마지막 때에는 나의 재림과 강림을 부인하고 싫어하는 거짓 선지 목자들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것이다. 너희는 저들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 결코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네 번째 부탁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는 것.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롱한다는 말은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속인다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자들이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말세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조롱하는, 이 미혹하는 자, 이 거짓을 지어내는 자들이 이제 우리를 속이려고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엉뚱한 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과 강림을 부인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것을 미리 하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도 이들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3장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 내가 치리라.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도둑질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자들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25절 한 번씩 재림의 사건을 분명히 말씀한 이 말씀을 왜 도둑질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도 신약에도 말세에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 주님의 재림과 강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주의 재림과 들림을 부인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자들이 중도들에게 주의 재림과 들림을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절대 조롱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정신 바짝 차려서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있어 미혹받지 않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개척을 하면서 아주 좋은 두 부부의 개척 초기의 멤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서울로 이제 올라갔다가 몇 년 만에 다시 왔는데 그 친구들이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지난달에 나한테는 직접 전화가 안 오고 우리 아들 목사님한테 아마 전화가 왔나 봐요. 교회 전화번호를 알고.
그런데 나중에 우리 아내 되는 목사님에게 문자가 왔는데 신천지 다닌다.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 증거 장막 성전에 다닌다. 신천지 교인이다. 이렇게 밝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자기가 믿는 예수가 진리고 확실하다면 뭐 때문에 껄끄러워서 몇십 년 만에 자기 처음부터 집사 안수 받고 세례 받고 신앙생활 시작했던 그 교인이 떳떳하게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이런 신앙 지금 나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자기 왔을 텐데 자기도 뭔가 껄끄러우니까 찾아오지도 못하고 나한테는 직접 전화도 못해. 뭔가 구린 냄새가 난다 그 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가모니설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에 깨있는 자가 무엇이 답답해요? 미혹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는 지금 말씀에 바로 서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부탁은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간곡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깨어 근신함으로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의 강림과 들림을 부인하는 거짓 목자, 거짓 예언자들의 미혹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결론을 짓습니다.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기다려라. 미혹을 조심하라.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믿어라. 이 5가지 부탁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심령에 새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귀에 듣기 좋은 태평가를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듣고 있을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영적 비상시대입니다. 이제 목자들은 태평가를 부르는 일을 그만두고 성도들에게 비상나팔을 불어줘야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 멋있게 사는 것에 대하여 외칠 때가 아닙니다. 말세가 되었다. 세상 끝이다. 종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주의 재림의 날이 임박했다. 깨어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영적인 전쟁의 날에 비처럼 비상한 나팔을 불어줘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 회개를 외치랍니다. 여러분 성도 눈치 보지 말고 짚은 자들 눈치 보지 말고 헌금 많이 내는 부자 성도 눈치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의 허물과 죄를 크게 외쳐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충청도 저 시골 구통위에서 영적 대각성을 외치는 이 말석에 서 있는 종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이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를 향하여 강력하게 회개복음을 외치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말씀을 스바냐 1장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날이 가깝고 하나님의 환난과 고통의 날이 심히 가까웠다고 성도들에게 경고해 줘야 됩니다. 호각을 풀어줘야 됩니다. 교통경찰이 언제 호각을 봅니까? 법규를 위반했을 때 하고 호각을 붑니다. 장로님, 권사님,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한 결과가 겨우 그것밖에 안 됩니까? 성도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 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고쳐져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대로 가다간 지옥 갑니다. 확실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경고의 나팔, 경고의 호각을 아끼지 말고 불어줘야 합니다. 아끼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교인 떨어질까봐, 교회에 헌금이 안 나올까봐. 여러분, 코로나 질병에 교회 숫자가 50% 아니면 거리두기 방역에 의해서 교회에 월세 못 낼까봐, 이자 못 낼까봐. 너는 뭐 먹고 뭐 때문에 목회하고 뭐 때문에 교회 다녀, 뭐 때문에 예수 믿어. 그것은 2차 문제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준비된 자, 깨어있는 자, 미혹받지 않는 자, 말씀대로 믿고 회개하는 자, 믿음 생활 바로 하라고 우리는 권면하고 외쳐야 합니다. 이제 곧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심판은 개국 이래 자고 이래 없었던 대환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전쟁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빵빠밤빠밤빠밤 기상 나팔, 추측 나팔, 나팔에 의해서 잠을 자고 잠을 깨는 군인이 있듯이 전쟁에 출동하는 적을 향하여 전진하는 이 돌격 앞으로 이 나팔을 외면하면 너는 먼저 죽어. 여러분, 지금은 영적 비상시대입니다. 비상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비상 때에는 분명하게 비상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태평가를 불러서는 안 됩니다. 행복의 나팔, 부와 명예의 나팔, 철학적인 나팔, 문화적인 나팔을 불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보고 마지막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않으면 누가 심판을 준비하고 누가 주의 재림을 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을 듣는 성도, 하나님의 심판과 주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는 다시 잠을 자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있는 교회, 해치는 무덤과 같은 교회에서 뛰쳐날 것입니다. 그 길로 가던 성도들이 진리에게 생명의 길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심판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임박하도다, 임박하도다, 비상이로다, 비상이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양복의 날이 아니요 웃음의 날이 아니요 즐거움의 날이 아니야.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의 애곡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재림의 나팔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너에게 도적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으라, 기다리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사람의 미혹에 속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어라. 내가 너에게 속히 갈 것이다. 보기 전에 지옥 비웃었으나 와서 보니 만고생이 여기로구나. 지옥불은 쉬지 않고 불타오르고 이내 죽을래야 죽을 수 없네. 주일마다 설교할 때 기넘겨 듣고 부흥회 때 자복한제 숨겨둔 것이 소리치고 달려나와 호령을 하니 기에 잃은 이 영혼은 지옥이로다. 저 건너편 강 건너게 금검은 거로 찬란하게 노래하는 자유기상을 이 눈으로 못 보면은 행이련만은 보고 못 간 나의 심정 절망이로다. 5절까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신랑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혼인잔치,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단 한 번 베풀어지는 혼인 만찬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세 번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다같이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간곡하게 주님이 부탁하는 이 5가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적으로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미혹에 조심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영적 각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항상 깨어 기도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재림 예수 신랑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창하며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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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어 준비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기다리며 준비하며 주님 아쉬우심을 앙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미혹에 도심하고 미혹에 속지 말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넘어지지 말고 말씀대로 붙들고 말씀대로 승리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강한 발로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계기를 등이 무너뜨리며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기다려라 미혹을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심히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병명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지지하고 재현하고 증거하고 따라가는 예수 특성 예수 심정 예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가 아버지 가까웁니다. 진노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재앙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깨어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명령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남이 모르는 억울함과 손해와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답답하고 병들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든 요소는 예수의 피의 권세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지금 즉시 예수의 권세 앞에 떠나가라. 예수 피의 결정에 뜨거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여러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질병의 시너가 예수 이름을 바에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악한 공산당의 세력이 유물론 아버지 모든 공산의 시너가 물러가라. 떠나가라.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질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창조의 기적을 바라여 정상을 회복될지어다. 사지백체 오장 육포 내 모든 시원실을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채찍의 맞음으로 나아버리면 주여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로 치유받을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귀신아 빠져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알려주시고 은혜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